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신문을 마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끌고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고소 이유를 물으며 주제를 꺼냈지만 두 번의 신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십니다. 28절에서 32절은 관정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입니다. 현행법상 십자가 처형은 로마법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총독 빌라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예수의 일로 온 유대 백성이 유익하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종교적 민심을 단숨에 되돌리고 로마와 정치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이만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닭이 울 때부터 동이 도는 아침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가야바는 예수를 넘기기 위해 유대 파견된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향합니다. 때는 새벽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당시 사내리는 공예는 밤에 소집될 수 없었고 소집되더라도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공예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은 공예는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밤에 예수를 체포하여 신문하고 날이 새기 전에 사형을 결의하여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하루빨리 제거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잔치는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잔치와 본격적인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생과 구원을 상징하는 어린 양과 급하게 떠나야 했던 상황을 상기시키는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과 애굽에서의 고통과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 식사는 의식적으로 깨끗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만약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만 하루가 지난 후 옷을 빨아 입어야 정계를 질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던 시점이기에 이방인 총독의 관정인 관정으로 들어가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온갖 수치와 폭력을 가하는 신성 모독은 물론 사형을 판결받도록 이방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주면서도 율법에 없는 내용을 율법으로 여겨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유대인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밖으로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 부르며 경멸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행악자란 표현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반역의 음모를 꾸며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종교적 목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유대법대로 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로마법에서는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할 만한 조항이 없다는 의미로 사실상 예수의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종교적 문제로만 본다면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정치범이니 로마법으로 사형의 집행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형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을 꾀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만천에 시전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의 최고형은 십자가임을 받게 하고 자신들은 예수를 죽인 피값을 치르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32절의 추가 설명을 덧붙여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체의 정체성과 권위를 강조하므로 그 말씀의 성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은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관정 밖에서 이루어진 짧은 1차 신문을 마치고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한 제목은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혹하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금했으며 자신을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지배한 요구에 빌라도는 예수를 불러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주객이 전도되어 총독을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례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크게 대꾸하지도 않고 마치 귀찮다는 듯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너를 얻지 않느냐라는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의 관심은 정치적 발언을 도모한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는 우회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 나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정하여 만일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종들이 왕인 자신이 넘겨지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혈육이나 정치적 반역과는 관계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치폭력과 무력으로 윽박질로 굴복시키는 세상 나라와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과 섬김으로 항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기에 통치 방식도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그러면 내가 왕이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너의 진실대로라면 어떤 나라건 간에 내가 왕이 맞구나라는 뉘앙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을 받아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라고 하시며 왕되심을 수사적으로 인정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다 듣는다라고 하시며 그동안의 사역을 요약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진리를 증언한 참된 왕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그의 나라도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절은 빌라도의 결론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들을 꾀가 없습니다. 인식의 틀이 다르기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무관한 황제 가이사에게 속한 한 나라의 총독일 뿐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정치적 출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가 있을까요? 네, 진리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증언하신 왕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위와 권력에 관심 있는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전함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